입니다. 소그룹 모임이 시작이 되는데 올해는 교구와 소그룹이 나이에 따라서 새롭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마도 공감대가 여러 가지로 더 많이 형성이 되어서 또 소그룹 모임 속에서 또 신앙 가운데 또 말씀 받은 것들 함께 나누고 또 삶을 나누는 귀한 모임이 될 줄 믿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1월부터 저희가 매일 성경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고 또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가 소그룹 모임 속에서는 이 말씀들, 내가 일주일 동안 묵상한 내용들, 또 삶 속에 적용하고자 했던 그러한 노력들 같이 나누시는 그러한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식사를 동시에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어르신분들이 예배당에서 먼저 경건 예배를 드리고 그 사이에 1, 2, 3교구 분들은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1시부터 소그룹 모임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우리 4교구 분들은 여기에서 같이 또 친교와 예배의 시간을 별도로 갖고 그리고 1, 2, 3교구가 식사가 다 끝나면 어르신들이 내려가서 식사를 하고 그 자리에서 소그룹 모임을 밤진성이 돼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식사를 늦게 하도록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오고 가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셔서 한번 식사하시고 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또 모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을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여호수아 24장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토요일 날 어제는 이제 누가복음 1장부터 새롭게 우리가 묵상의 본문을 정하여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진행하고 계시죠? 네. 누가복음 시작한 거 아시죠? 네. 잘 진행해 나가시는데 특별히 오늘 설교 말씀은 제가 지난 주간 묵상하는 가운데 마음에 좀 와닿고 은혜가 되었던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는 모세가 죽은 뒤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고 그리고 정복한 뒤에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21장의 마지막으로 땅을 분배받는 지파는 레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업되셨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어떤 특정 지역을 분배받는 것이 아니라 12지파의 땅에 흩어져서 모두 48성읍에 흩어져서 레위인으로서의 또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를 끝으로 이스라엘 동편 땅도 이제 서편 땅도 다 분배가 끝이 납니다. 어떻게 분배가 되었는가 지도를 잠깐 보시면 글씨가 좀 작지만 대략 색깔별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저렇게 지파가 흩어졌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관심 가져야 될 대상이 요단 동편에 있는 르우벤, 갓, 시므온,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그렇게 세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모든 지파가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한 가지 일이 남았는데 무슨 일인가 하면 요단 동편 땅을 분배받았던 두 지파 반이 함께 먼저 분배받고 요단 서편 정복하는 과정 속에서 남자 장정들은 군사로서 같이 참전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요단 동편으로 다시금 이제 돌아가는 일이 남았어요.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고 이제 너희가 먼저 땅을 분배받아서 사랑하는 식구들 남겨두고 이제 우리와 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느라 수고했는데 이제는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가십시오 하고 축복을 합니다. 저들이 돌아가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 땅으로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한 가지 생각을 해냅니다. 마지막에 나중에 후대에 요단 동편과 서편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후손들이 서로 남남처럼 지내면 어떡할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건너와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함께 제사해야 되는데 저들이 너희와 우리는 몰라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 두려운 마음이 들고 염려가 되어서 그것을 기억하고 증거로 삼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소
그 당시는 실로에 있었는데요. 실로 성막 옆에 있는 제단, 그것을 똑같이 요단강 건너편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요단 서편 나머지 10지파들 귀에 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성막이 있는 실로에서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요단 동편 지파들이 요단 동편 땅에서 제단을 쌓았고 거기서 예배드리는 것 아닌가 하는 소문이 들려지니까 나머지 모든 지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럴 수는 없다,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 하고 전쟁을 하려고 막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이 있었습니다.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또 각 지파에서 천부장 한 명씩을 대표로 뽑아서 10명이 대표단이 합류해서 모두 11명이 실제로 정말 그 제단이 어떠한지 그리고 저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물으러 나아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저들이 진상조사팀이 되어서 직접 가면서 그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들이 나아가 요단 동편 지파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어찌 이렇게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이 금하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느냐 하고 꾸지람합니다. 이때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대표단에게 자신들의 의도를 해명합니다. 근데 해명을 하는 걸 보니까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오해하였습니다. 이 제단은 제사를 드리고자 번제를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 사이에 또 여러분들의 후손과 우리의 후손 사이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한 백성임을 증거로 삼는 그러한 증거표입니다. 결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단이 그 사실을 듣고 좋게 여깁니다. 우리가 오해했구나. 그리고 돌아와서 막 전쟁하려고 하는 나머지 지파 사람들에게 우리가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의 증거로서 남는 표식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것을 듣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이 사건을 접하면서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오해들이 있을까 생각을 합니다. 서로 감정을 상하게 하고 관계를 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사이에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과거의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일들이구나 생각이 듭니다. 많은 갈등과 다툼의 이면에는 작은 오해들이 있습니다. 작은 오해가 점점 더 불어나고 상대방에게 혹은 소문으로 들려짐을 통해서 부풀려지고 감정이 상하고 대화가 오고 갈 때 서로 간에 다툼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처음 생각과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들이 주어집니다. 문제는 그 대부분 부정적인 판단과 함께 상대방을 비난하는 행동들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가정에서도 혹은 교회에서도 또 일터에서도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 오히려 오해가 불러일으켜지고 그 속에서 서로 감정을 상해하기도 합니다. 여호수아서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받은 이후에 지파 간의 분단이라는 아픔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그 지파들은 누구예요? 광야 40년 동안 같이 고생했던 사람들이에요. 동족이었어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같이 목숨 걸고 전쟁을 참여하고 승전으로 이어갔던 그러한 함께 싸워나간 전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마터면 그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전개될 뻔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갈등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분 갈등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는 가장 갈등 많이 하는 사람이 아내인 것 같아요. 네. 가까이 살다 보니까 늘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서로 또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다 보면 상대방의 반응에 마음이 상할 때도 있고 혹은 제가 이런저런 실수로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가까울수록 그렇게 서로 아픔을 주고받기도 합니다. 갈등은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갈등을 잘 풀어나가는 성숙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다행히 이스라엘은 비느하스를 중심으로 지파별로 대표 1인씩을 뽑아서 일단 진상조사 팀을 파견한 건 잘한 거죠. 그냥 그 소문만 듣고 우르르 몰려가서 싸웠다면 너무나도 잘못된 오해로 인해 큰 상처를 서로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저들은 먼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소문을 듣고 가서 좀 보자. 그리고 제단 쌓았다니까 당연히 이어지는 생각이 있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단은 잘못된 건데 하나님을 배반하는구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가서 보았습니다. 확인하였더니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습니다. 맞은 것은 뭐죠? 제단이 정말 세워졌어요. 이것은 소문대로 맞아요. 근데 하나는 틀렸어요. 틀린 건 뭐예요? 그들의 생각이 틀렸어요. 그 소문을 듣고 생각했던 것,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려, 번제를 드려, 이거는 틀린 것이었어요. 저들이 대답할 때 그거는 단순히 증거물로 우리가 증표로 세운 것입니다 하고 얘기를 듣습니다. 확인한 것 속에서 맞은 것은 인정했지만 자신들의 생각이 틀렸음도 인정했어요. 그리고 성숙하게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요단 대표단, 요단 서편에서 온 그 다른 대표단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거두어 드립니다. 포기해요. 30절 말씀입니다.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11명의 대표단이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여러분, 자신들의 생각이 틀렸는데도 좋게 여겼대요. 사실에 입각해서 저들의 의도를 파악한 다음에는 오히려 그것을 존중해주고 좋게 여겼습니다. 대답에 토를 달거나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존중해요. 심지어는 그단 허물어야 돼, 자신들의 의도대로 잘못된 거야 하고 허물지 않습니다. 그대로 증거로 남겨두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만 이런 갈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도 보면 많은 갈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우신 교회 안에서도 혹은 교회 간에 혹은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갈등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에 반을 썼죠. 수많은 편지들을 여러 교회들에게 썼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정말 자신이 직접 세워가지고 애정을 가장 쏟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였어요.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고린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교회를 향해서는 고린도 전서 후서 16장 13장이나 되는 그 많은 양의 분량을 고린도 교회 한 교회를 향해서 기록하였습니다. 성경에 잘 보면 그 두 개만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이 두 편 외에도 성경학자들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눈물로 쓴 편지가 있을 것이다 하고 추정합니다. 그것이 남아있진 않지만 실제로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라. 고린도 전서가 막 눈물로 쓴 것 같진 않아요. 고린도서 쓸 때 이야기한 거 보면 그 중간에 뭔가 또 여러 편지들을 보냈었나 하는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교회가 여러 가지로 또 갈등하고 문제가 있을 때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편지를 썼습니다. 큰 마음의 눌림 때문에, 걱정 때문에 편지를 썼대요. 특별히 고린도전서는 교회 내에 일어나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교훈을 주면서 이렇게 여러분 해나가야 합니다 하고 권면한 편지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 원인은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장 11절에 보시면
내 형제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고린도 교회에게 막 들리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1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분쟁이 뭔가 하면 둘이 싸우는 게 아니라 네 팀이 싸우는 거예요. 첫째, 나는 바울에게, 둘째, 나는 아볼로에게, 셋째,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어떻게 너희가 나뉠 수 있겠느냐? 하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쉽게 오늘날의 언어로 좀 바꿔보면 이러한 겁니다. 네 분파는 이러한 거예요. 첫 번째, 그 교회를 개척한 원로 목사님이 계세요. 바로 바울이에요. 지금 현재 담임 목사님은 아볼로예요. 그래서 원로 목사님 파와 현재 담임 목사님 파가 갈려진 거예요. 그런데 그 파만 있지 않아요. 사단은 좋아하는 건 갈리려면 아주 여러 가지로 갈리게 합니다.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별로야. 총회장님이 진짜지. 총회장이 누군가 하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 당시 초대교회의 가장 우두머리잖아요. 우리는 베드로파, 게바파야. 사람들이 사람들로 이래저래 나뉜 거 보니까 또 순수한 사람들은 그랬죠. 우리는 사람들이 아니야. 우리는 그리스도파야.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 그런데 그것도 역시 하나의 분파가 된 거죠. 그 네 파가 안에 이래저래 알력이 있고 싸우는 모습을 보입니다. 4분 5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에도 분쟁과 갈등이 너무나도 첨예합니다. 여러분 느끼시겠지만 또 정치적인 문제 속에서 너무나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갈등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지난 1월 대부분 목사님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는 설교들을 많이 하셨어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 내에서도 양극단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좀 중도적인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 모든 갈등이 그쳐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물론 어떤 교회에 따라서 양극단에서 목사님이 양극단의 선봉에 서서 예언자적으로 전한다 하는데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느 한쪽은 틀린 건가? 그런 점에서 우리가 겸손히 두려움 속에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해야 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설교를 했더니 비난과 논란의 중심에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다. 지금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너무 양극화된 갈등을 아파하기 때문에 그분이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잠시 옳고 그름의 판단을 보류하고, 물론 각자의 생각이 있겠지만 그러나 서로 대립하면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물리적인 충돌까지 일으키기보다는 잠시 우리 보류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합시다 하고 설교를 하셨는데, 이 보류한다는 말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고 힘든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주로 약간 좀 좌우의 입장 속에서 특별히 부산과 수도권의 어떤 정서는 확실히 다른가 봐요. 수도권 쪽에 있는 목사님이셨는데 이미 뭐 이런저런 부분에서 대통령에 대하여 당연히 잘못했다고 막 하는 게 정의와 예언자의 설교인데 목사님이 왜 중립적인 것을 취합니까 하면서 막 공격을 했어요. 명백한 과실과 위반이 있는데 이것을 감싸는 발언이다 하면서 막 공격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과정 속에서 2월 첫째 주에 교회 홈페이지에 약간 보충 설명을 하면서 해명 성명서를 또 공고로 문을 냈습니다. 기독교 TV 뉴스 시간에 나온 거를 제가 확인하면서 캡처를 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옳고 그름은 대한민국이 가진 민주적인 절차와 사법 시스템을 통해 판가름 날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판단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보류하고 각자의 입장은 있겠지만
절제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라고 하면서 또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깊어진 상처와 불신 그리고 감정의 앙금이 우리를 더욱 큰 수렁으로 몰아가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조금 보완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이 맨 마지막은 이렇게 글을 마무리합니다. 어눌한 표현이 또 다른 상처와 분노를 만들어낼까 두렵다. 또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런 입장이 아니었냐 하면서 반대편에서 공격할까 봐 두렵다. 부족한 표현으로 인해 오해와 아픔을 드리게 되었다면 깊은 양해를 구합니다 하고 말을 맺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자주 쓰는 단어, 우리라는 단어를 잃어버렸습니다. 나와 너, 내 편 어디냐? 그 속에서 서로 이분법적으로 흑백의 논리만으로 서로의 거리감을 두고 적대시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누가복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어제 누가복음 1장 새벽기도 말씀 속에서도 제가 나누었는데요. 누가복음 1장 1절 첫 단어가 한글 성경에서 뭐로 나오는지 아세요? 우리예요,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물론 헬라어 원어에 보면 순서가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우리가 한글 성경을 보았을 때 누가복음의 첫 마디는 우리, 그리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 복음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담아내잖아요.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님이 품고 고쳐주신 많은 이적과 기사들, 그리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감당하시면서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 누가는 이 모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뭐라고 요약해요?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이루어진, 나에게 이루어진, 아니요, 예수님의 사건은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간단하게 요약한 짧은 표현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가 써내려간 복음서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의 후속편인 사도행전에 보면 또한 우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은, 그래도 성경을 조금만 아시는 분들은 사도행전 보면 주인공이 누구 같아요? 물론 성령이고 우리가 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인물로 주목받는 사람은 바울이에요. 10장 이후에는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복음의 역사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 바울이 쓴 거 아닌가 하는데 아니죠. 누가복음은 누가 썼죠? 네, 누가가 썼어요. 사도행전은 누가 썼죠? 네, 누가가 썼어요. 그런데 거기서 누가가 잘 드러나질 않아요. 대신 표현되는 건 우리예요, 우리. 누가가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쓴 까닭은 무엇보다 그가 겸손했기 때문입니다. 내가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그리고 사도 바울의 동력자로서 옆에서 동력했어요. 그리고 자신을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 감춥니다. 우리 일행이 배를 타고 건너간다. 우리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누가라는 이름을 거의 지웁니다.
무엇보다 의사로서 사도 바울의 건강을 책임졌을 것이고 옆에서 많이 도와줬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왜? 누가는 굳이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이 되어 그저 우리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자신을 감추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동역자들이 함께 즐거이 동역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은 데오빌로 가카에게 헌정되었다고 합니다. 데오빌로 가카는 크라티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데오빌로 가카,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첫 번째, 고유명사로 실제로 데오빌로 가카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썼다 하고 설명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데오, 하나님, 필리아, 형제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 모든 통칭으로 모두를 지칭하는 용어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가상의 이름을 쓰지 않았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은 누구나가 다 읽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복음서고 편지 또 역사서입니다. 무엇보다 그 모두를 향해서 가카라고 하는 존중어를 썼어요. 그리고 자신은 낮아졌습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혹은 사도행전에서는 내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중요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2장 속 갈등의 원인은 요단 동편에 세운 제단이었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었던 르우벤, 갓,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그 제단을 세웠을 때, 그리고 진상조사팀이 왔을 때 물어볼 때 대답하는 말 속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와 우리 사이에 라는 단어예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라는 말은 이미 너희와 내가 단절되었다, 구분되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당신들과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전제한 말입니다. 25절 보시면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분깃을 받을 것이 없도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요단강이 기준이 되어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의 지파들이 구분된 거예요. 너희들 요단 동편 돌아가지, 너희와 우리 사이에 후손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했던 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여호와께 분깃 요단 동편 사람들은 받을 게 없노라 하고 여러분들의 후손이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지금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장면입니다. 요단 서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 봐,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관계가 없도다 생각할까 봐 이러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도 이렇게 제단 쌓은 증거가 되는 까닭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 보시면 또 반복되는 게 우리와 너희 사이 그리고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고자 이 제단을 쌓았다. 2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네.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가 되는 제단의 기능을 감당한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와 너희 사이에라는 단어가, 이 어구가 문제가 해결되면서는 사용이 안 돼요. 그 어구가 바뀝니다. 어떻게? 우리와 너희 사이에가 아니라 그냥 우리 사이에, 우리 중에로 바뀝니다. 먼저 요단 서편 10지파들이 고백합니다. 다 설명을 듣고 맞구나 하고 즐거워하면서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비느하스가 대표가 되어서 이야기합니다. 31절 말씀인데요.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여기 보면 우리가 두 개가 등장하는데요. 그 우리가 다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알았노라 하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알았다라고 고백하는 건 누구예요?
비느하스인데 그 첫 번째 우리는 요단 서편 사람들이에요. 오해해서 쳐들어와서 다 쓸어버리려고 했던 우리들이 이제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 계시는군요.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 계시다 해서 그 우리는 누구예요? 요단 동편과 서편 합친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당신 사이에 계시다 이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예요. 이분법적인 구도가 깨진 거예요. 그냥 하나가 된 거예요. 이제 와서 보니까 우리와 너희가 아니라 그냥 우리인 거예요. 그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 거고,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우리 사이에 성령님이 계신 것이고, 요단강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사이에 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경계가 사라지고 이러한 고백을 하니까 이제는 요단 동편 사람들도 이 고백을 합니다. 맨 마지막 34절 말씀인데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이제 므낫세 반지파는 양쪽에 껴있으니까 좀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르우벤과 갓 지파 사람들이 그 제단을 엣 증거라고 불렀으니 그 다음 설명되는 건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우리 사이에. 아까는 누구 사이에 증거라고 했어요? 우리와 너희 사이에 이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했는데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너희가 빠져요. 우리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나가 된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되고 민족이 12지파가 다시 한번 하나됨으로 우리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너희 사이에라는 요단강을 경계로 한 이분법적인 구분과 또한 서로 간에 다르다는 선입견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대화를 통해 서로의 오해를 풀어갈 때, 그리고 그 진정성을 서로 믿어주었을 때 너희와 우리는 우리라는 하나된 공동된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우리 가운데 누가 계세요?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도다. 이것을 모두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의 단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 사이에 증거의 단이 세워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사이에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막힌 담을 허무시는 것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교회론을 말하는데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가? 에베소 교인들은 이방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민족적 혈통적인 경계가 무너지면서 하나님께서 화해로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옆에 분들과 한번 이야기해 보실래요?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그 모든 갈등과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신 거예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모든 원수된 것들을, 갈등하는 것들, 원수 맺고 미워하는 것들을 허물어 주신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빌립보서 2장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죽기까지 낮아지고 순종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라 명하십니다.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일까? 빌립보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을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살아가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뭔가 좋은 일을 하고자 할 때죠. 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사람들이 개성이 있고 계획이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뜻을, 마음을 합하래요. 그리고 한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일을 해나갈 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하나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예요? 겸손이에요. 나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누가처럼 우리를 생각하는 거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게 뭐예요?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귀하게 여기고, 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잘 돌보아, 케어하는 거죠.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만의 기쁨이 아니죠. 하나님의 기쁨이요, 우리 모두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나를 내세우기보다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누가처럼 겸손히 나를 지우고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와 너희 사이에라고 말했지만 나중에는 뜻을 돌이켜 우리 가운데 여호와가 계시다 고백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다르고 우리의 개성이 다르고 우리의 출신이 달라, 우리의 이데올로기가 달라. 참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로 진통하고 아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를 갈라서게 하는 요단강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누가가 열심히 동력하고 사역했을 때 자신을 감추고 우리를 내세웠던 것처럼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막힌 담을 허시고 평화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